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형제를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하시면 잘못하면 옥에 갇힐 수 있으니 빨리 사과하라, 빨리 화해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랑 좀 못한 건데 남을 좀 미워하고 욕을 좀 한 거고 남을 조금 괴롭힌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큰 범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죄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살지요. 그런데 그 죄까지, 모르고 지은 죄까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갚아야지 그것을 갚지 못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갚기 전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눈물, 사랑받지 못한 눈물은, 상처를 받은 자의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받지 못한 눈물은, 상처받은 자의 눈물은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눈물을 하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니,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에게 상처를 안겨준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아주 멀쩡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합니다. 나는 지금 그놈을 죽일까 말까, 아니면 내가 죽고 끝낼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내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저 사람 마지막 한 톨까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못 나와. 내가 너의 분함을 알아. 너의 원통함을 다 알고 있어. 내가 갚아줄게. 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운운할 필요 없어. 나는 원래 정의 하나님이야. 내가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은, 우리는 정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의를 내가 실현하지 않아요. 다 가만 안 둘 거야. 그 왼수 내가 갚아버릴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고요,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처리를 해버리면 잠깐은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일을 더 크고 복잡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가끔 얻어맞고 집에 돌아와요. 징징거리면서 돌아오면 부모가 그 모습이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내요. 야, 이놈아, 왜 맞고 와? 네가 한 대 줘박아야지. 여기에 은혜를 받은 그 아들이 그 다음 날 가서 그 아이를 줘박았어요. 어떻게 되지요? 가해자가 됩니다. 학폭이 되는 거예요.
학기 내내 내가 얻어맞았습니다. 학기 내내 내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을 때린 내 아이가 학폭에 올라갑니다. 가해자가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쓰고 마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죄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속상해서 그것을 안 갚아주고 싶어요.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말에 100배로 대갚아줘야지 고민을 합니다. 말로 대갚아줄까? 내가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한번 화를 내야 되겠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 감정대로 일을 풀어보면, 내 기분대로 그 일을 처리해보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회하는 일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 화를 낼 걸 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들으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의탁함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는 철저히 대갚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해자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입니다. 미워한 죄입니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죄입니다. 철저히 대갚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빠서 못했어, 바빠서 그랬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쁜 일이 무엇에 바쁜 일인가 봤더니요, 다 돈 버는 일에 바쁘고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다 바쁜 일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바빠서 급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중요해서 급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26절까지 이어간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살인하는 겁니까? 미워한 거예요. 라가라고 한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살인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가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죄값을 갚아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를 구하는 일,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 그게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뒷전입니다.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뒷전이고요. 정말 바쁘다는 게 뭔가 했더니 다 나를 위한 것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그냥 지나가 버렸던 일들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벌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경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도 뒷전이고요, 이웃 사랑도 뒷전이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항상 뒤늦게 후회해요. 하나님 사랑할 걸, 이웃을 사랑할 걸,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그걸 언제 제일 많이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더 이상 안 나왔을 때, 안 나오고 있을 때, 그때 후회를 합니다. 내 아이에게 내가 정말 중요한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구나. 내 아들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구나. 언제 후회합니까? 함께 다닐 때는 몰랐는데요. 후회. 아이들이 이 교회에 없어, 오라니까 더 이상 안 와.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30대, 40대가 사라지고요, 50대, 60대가 젊은이처럼 일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랬던 거지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주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신앙이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왔고 제 담임 목사님이 야 광표야 이리 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홍광표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이 아이가 비록 꼬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가 끝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 하나님,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가지고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자녀가 그냥 자라지 않아요. 험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험한 얘기를 했다가는 아이들이 도망가니까요,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요,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자식 농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가끔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집회를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가는데요, 교회들마다 저 뒤에서 강단으로 쭉 올라오면 흰머리들이 쫙 있어요. 야, 여기도 고령어가 됐구나.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 젊은이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갔더니 서울 집회도 역시 동일했어요. 왜 그럴까? 가슴을 치고 후회할 일들을 우리가 한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대수롭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네들이 거기서 못 나와. 안타까움이죠. 자, 여기 다 갚기 전에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남을 괴롭혀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다 갚으면 그러면 빼준다는 말일까? 캐톨릭에는 연옥 교리가 있는데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지옥에 갔으면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갔는데 내 후손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천국에 옮겨준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 것인가 해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다 갚기 전에는 이라는 원어가 아포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포도스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있지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갚지 않았다면 너희는 절대로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 땅에서 소자에게 하나님처럼 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어요. 우리는 여전히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형제에게 했던 그 못된 일들을 나열하면 끝이 없을 텐데 그것을 다 갚지도 못해요.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도덕의 한계입니다. 윤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수행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나처럼 좋은 목사가 어디 있느냐? 나처럼 좋은 아빠가 어디 있느냐? 나처럼 좋은 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인간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더라고요. 피해자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가해자는요,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청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욕하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 하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상처를 주고 여전히 상처를 받던데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던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상처를 주고요, 여전히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도덕성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해자고, 여전히 상처를 주고, 여전히 상처를 받고,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네요. 희망을 주셨네요. 십자가입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찬양할 그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끝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번째 질문이지요.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 죄는 감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는 감형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 죄는 감형이 없다. 세상에는 감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반성문 열심히 쓰고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형량이 깎입니다. 돈을 100만 원을 훔치면 도둑놈인데 100억을 훔쳤더니 이거는 경제사범이 되네요. 경제사범을 보니까 거의 곧 석방돼서 나오더라고요. 8.15 특사, 그래서 경제사범이 나와. 성탄절 특사, 그래서 경제사범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반성문을 100장 쓰고 200장을 쓰면 감형이 되고요. 심지어 술을 마셨으면 그것도 감형의 이유가 되고요. 또한 심신세약이라고 해서요, 그것도 역시 감형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벌받아야 마땅한데 돈을 기탁했다고 빠져나와. 반성문 많이 썼다고, 합의했다고, 돈 많이 주고 비싼 변호사 샀다고 감형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는 감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써도 안 돼요. 자기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도 안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죄, 살인하는 죄, 이것은 감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자녀를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끌어안으시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미안해.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관심을 쏟지를 못했어. 나는 나쁜 엄마였어. 나는 나쁜 아빠였어. 아빠 저도 나쁜 아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죄구나. 사랑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큰 죄이고 이렇게 감형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보니까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감명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가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화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면 빼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옥에 가면 못 끄집어내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서로 사화하는 거예요. 감명은 없어요.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두 번째, 거기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뭘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작.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냅둬라, 이러다 죽으련다. 말이 쉽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죽으면 끝난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뭐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돈 많이 벌고 즐겁고 쾌락을 하면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 살지요? 90 살고 100을 살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느냐면 끝이 아니고요. 죽으면 죽음의 다음 세계가 있고요. 다음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뭐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라는 사실을 죽으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아니야. 심판이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건 구원이야.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것을 꼭 말해줘야 돼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전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금번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이지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켰던 추수감사절, 1년의 삶을 정리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추수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최고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고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날이죠. 농부가 씨를 뿌려요. 물을 주고요, 거름을 주고요, 잘 가꿔요. 반드시 추수할 때가 와요. 그러면 농부는 낫을 들고요, 곡식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은 자기 곡간에 들이고요, 쭉정이는 내버리든지 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 나라에도요,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감사절,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영혼 추수에 대한 예행 연습, 그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입니다. 11월 27일 11시에 1부 예배가 없어요. 1부, 2부 예배 다 같이 드릴 거예요. 그때는 영혼 추수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주보지에 이거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꼭 모시고 와야 되는 분들에게 이거를 꼭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하나 더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와야 돼. 잔칫날이야. 잔치 먹으러 와 해서 한 분 한 분들을 초청해서 알곡에 걷어들이는, 창고에 걷어들이는 알곡성도로 만드는,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다음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킨다. 뭐 하는 날이냐? 죽으면 끝이 아니야. 심판이 있어. 심판은 불심판이야. 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 가야 되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 전도라고요. 그것을 11월 27일 하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형벌에 빠져나갈 길이 정말 없는 걸까?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도 길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도 길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형벌에서 결코 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도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의 죄를 갚아주는 대속의 사건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만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지옥입니다.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죄가 없는 그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어요. 공자는 안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 공자님이 계세요. 모든 사람 속에 석가모니가 계세요. 모든 사람 속에 성인군자가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사람 안 돼요. 아담이 우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면 안 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다 덮어쓰고 뒤집어 쓰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급히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방문하세요. 초상이 치러지고 있네요. 사람들이 울고불고요. 곡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무덤가로 가셨어요. 이때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인제 오셨습니까? 병들었다고 그렇게 전가를 드렸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오라버니 살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때 그때 살겠지요. 지금은 살아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4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결코 나을 수 없는 곳에 있던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삶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이 거행이 됐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갇힌 거예요. 끝이에요.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그런 힘이 나사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더니 그 다음에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혀서 입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관한 그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은 그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가 청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썩었을 텐데, 나올 정도 되면 창자가 다 썩었을 것 같은데, 더구나 그 땅이 이 중동 땅 아닙니까? 금방 부패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는 아니겠지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해봐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면 기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청력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거라는 말은 안 맞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냐? 예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벌에서 결코 나올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부른다고 다 나와요? 예수님에게 부르면 나오는 예수님에게 자격이 있었겠지요. 어떤 자격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분에게만 그 자격이 있어요. 자, 무덤은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무덤이 아니고요, 가족묘예요. 동굴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가 계세요.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거기 들어가 계세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거기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거기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많은 시체 중에서 왜 나사로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피가 아직 굳지 않아서, 청력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니 그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오늘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야 전부 다 나와 그랬으면 전부 다 나왔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네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대신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사로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다 지옥의 안방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 이미 지옥행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지옥에 가 있는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죽으셨거든요. 누구 대신? 나사로 대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누구 대신? 나사로 대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미래를 현재로 다 끌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은혜를 받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걸 깨닫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여러분, 이 가슴이 안 뛰죠?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3일간 나사로 대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숨 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호흡이 그냥 쉬어지는지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지요. 그 다음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요.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이 배로 몸을 쌓고 수의를 입고 부끄러워 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내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면 너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직장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일터를 사랑하면 너는 다시는 고발을 당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어버려서 포기할 줄 알았더니 죽어버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메워주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